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루,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애굽을 향한 그리고 바로를 향한 징계는 점점 더 가혹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피의 재앙, 또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에 이어서 오늘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 가축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그 가축들의 돌림병이 임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인간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함께 있으면 이 검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흰색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죠. 인간이 악하고 또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완악한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더 엄한 징계로, 엄한 심판으로 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는 애굽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행동에 비유를 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애굽인들이 느끼도록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의 삶 속에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와 애굽인이 느끼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또 하나님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마땅할 도리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심한 돌림병을 애굽인들과 애굽인들의 소유에 내립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려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구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여기 이제 돌림병의 재앙이 임할 때도 이 4절에 보니까 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축 또 애굽의 가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이 세상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 11절에 또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술사들은 무언가를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요술사들이 이 악성 종기가 그들을 통해서 퍼지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흉내냈던 그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줘서 우러름을 샀던 그들이 오히려 전염병 또 이 그 악성 종기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는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걸리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구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차별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함이 있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그 속에서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걸려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악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들은 부인해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모세가 당장 이 개구리의 재앙에서 당장 바로 왕이 당장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개구리를 물리쳐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8장에서도 8장 18절에도 요술사들이 구별하고 있죠. 여호와의 권능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손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별하실 뿐만이 아니라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죽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고센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도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티끌이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재앙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독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했습니다. 애굽인들이 두려워하는 티폰이라고 하는 악신이 있었어요. 이 악신을 어떻게 그들은 달랬느냐? 이 악신을 희생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희생 제물을 드리고요. 우리도 뭐 비슷한 그런 어떤 예례를 행하잖아요. 어떤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드릴 때 하늘로 이 조문을 이렇게 불태워서 날리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티폰이라고 하는 악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들은 이 동물을 제사로 드리고 그 죄를 하늘에 뿌렸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 티폰 악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뿌리면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뿌리면 좋은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애군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에게 평온이 임하고 안정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통해서 이 악성 종기가 바람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삶 속에 충만하게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허둥지둥하고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불안함을 우리가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 더욱 명백하게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은 깊어지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백성들을 고생을 구별하듯 또 이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듯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또 이 땅에 두려워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